예.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우리 트리티 식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교통사고 난 집도 몇 집 있고, 뭐 아픈 사람도 있고, 뭐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멤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뭐였었냐면 참 영성이 우리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기도회를 더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더 읽으라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영성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영성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뭐 말씀을 보는 그런 어떤 행위적,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멤버들은 아주 지금 중요한 시기들을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책임져야 될 일도 많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그런 책임도 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고, 좀 일들을 이렇게 해왔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겼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막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정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연애도 하고, 뭐 데이트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가정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막 시작해서 이제 또 자녀도 가져야 되고, 뭐 이렇게 또 그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애를 낳고 또 뭐 이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다음 스텝들을 해가기 위해서 참으로 이렇게 힘든, 좀 뭔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익숙해지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책임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직장에서도 이제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나 또 책임의 분량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뭐 교회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지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분량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 생각도 해야 되고 저 생각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성숙하지는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를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그 문제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이 막 이렇게 잘못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 지금 요 멤버들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금요일 아침 큐티 시간에 염려가 무엇인가 같이 나눴어요. 염려가 무엇이냐면, 염려는 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 마음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으로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복잡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늘 바쁘고 뭐 쫓기는 것 같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결국 영성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영성이 부족해서. 그 영성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영성 그럼 뭘 생각하세요? 저희 조금 어렸을 때는 저분 영성 있다 그러면 목소리를 쭉 깔고 할렐루야 뭐 이러고, 이제 뭐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뭐 이러시는 분, 저분 영성이 있어 막 그랬어요. 이 영성이 뭔가? 그런 게 영성인가? 영성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책들도 보고 이렇게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저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게 사실은 진정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성향.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 영적인 삶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사실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막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이나 또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내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집중해 가면 사실은 참 심플하게 단순하게 우리가 삶을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퍼머넌트한 변하지 않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들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영 흔들리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어떤 때는 이 세상에 그냥 늘 유동적인 그런 가치관에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따라가다 보니까 늘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 저렇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모르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쁘고 쫓기고 정신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바쁘고 쫓기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그것이 분명해지면 그런 혼란스러움들과 어떤 면에서는 흔들리는 염려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희 몸도 건강해지고 너희 삶도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참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몸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모 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성경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삶들이 똑바로 되어지면 사실 건강하고 또 우리의 삶도 잘 돼요. 우리 삶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내가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던 시대, 이 시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어봐라. 그럼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잘 된다는 게 뭔가? 그렇죠? 여러분, 잘 된다는 게 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혼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눴어요. 이혼론. 그렇죠? 이혼론이 뭐냐? 이제 사람들이 정신계와 이 물질계가 있고, 우리 정신이 영혼이라면 우리의 이 물질계는 몸, 이성, 그 다음에 감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물질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이혼론이라는 것은 이런 물질계는 이 정신계보다도 훨씬,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하등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악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물질계, 이런 몸, 또 우리의 감각, 이성, 이런 것들은 어떤 영적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못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온 결론이 우리가 무슨 신비주의자가 된다든지 또 우리가 염세주의가 된다든지 이런, 그래서 이혼론적인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이혼론적인 생각 구조 자체는 상당히 우리의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방편인 것은 틀림없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혼론이라는 것은 성경 다음으로 사람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합리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이 이혼론적인 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이혼론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나 또 감정이나 이성은 하등한 것이나 안 좋은 것이고 우리 영혼이라는 것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
라는 이것이 문제지 이 설명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어떤 몸이나 이런 감각이나 또 이런 우리의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 이 세상으로 또 죄 쪽으로 가려는 욕심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가려는 마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된 이 몸과 감각과 이성과 영혼이 이 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쪽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와가는 게 사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또 우리 영혼이 그냥 세상의 죄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점점 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몸과 또 감정과 이성이라는 우리의 이 피지컬한 이 존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죄를 짓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한번 죄로 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학생들이 오락실에 갔어요. 별 생각 없이 갔는데 아주 재밌는 거예요. 감동이 된 겁니다. 그죠? 이야, 재밌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더 자주 가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하면 더 자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학교를 땡땡이 치면서 거짓말도 하고 부모님들한테 돈을 타노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이러면서 뭐가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죄의 길에 빠지는 것이죠. 선으로 가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갔어요. 찬양을 했어요. 찬양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분을 닮고 싶다. 이게 정상적인 영성의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오락실에 갔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다 죄를 짓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오락실 한번 갔다고 다 감동받지도 않고 감동받았다고 다 죄를 짓지도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다 은혜를 받느냐? 아닌 것이죠. 그죠? 교회 와서 앉아서도 멍 때리고 엉뚱한 생각만 하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온 자체가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 찬양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날 사랑하는가 봐. 그런 감동이 있다고 그럼 은혜를 받은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 자신의 그런 인지적인, 그죠? 내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감성적인 카타리스트를 자기의 은혜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신나고 눈물도 흘렸는데 그건 은혜 받은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18세기, 19세기 이 미국과 영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진짜 은혜 받은 게 뭔가? 진짜 감동받은 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쓴 책이 영적 감성을 분별하라,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말씀 눈물 흘릴 수 있고 감동을 받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 집회 가면, 제가 젊은이 집회 많이 가봤잖아요. 가면 찬양할 때 보면 세상에서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설교가 시작하면 다 자요. 꼬박꼬박 졸고.
이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 이것이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는 감성,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 은혜는 아주 내추럴하게, 아주 본질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싶고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 좋았어 끝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면 아무리 찬양을 하면서 방방 떠도, 그리고 자기가 특별한 체험, 하늘을 보고 막 그랬어도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의 이 받은 감동, 이걸 거룩한 감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affection이라고 그랬어요. affection. 그걸 거룩한 감동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감동은 성경으로 이어지는 감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 보면 이 종교적 이 감동,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부흥회나 집회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가 종교 중독이라는 말이에요. 종교 중독.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 중독. 중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독은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죠? 그리고 감정적 흥분만을 막 이렇게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그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흥분하도록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성을 마비시켜버려요.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교 중독이 되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배우려 하고, 모르는 것은 질문을 해요. 좋은 학생은 좋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없다,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신앙의 문에 들어서지 않은 거예요.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질문해야 돼요. 우리 범식이 형제 허브에서 그런 숙제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질문하자. 뭔가 궁금한 것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모일 건데 그때 같이 얘기하기로 했어요. 예, 오늘 우리 범식이 형 잘 모으세요. 잘 기억하고. 예, 좋은 질문하는 것이 좋은 신앙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안다고 해서 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우리가 만나는 신앙인들 중에 5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VRP 이렇게 다 쭉 한번 보세요. Very resourceful people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같이 열심히 되는, 이런 참 기분을 좋게 하는, 그죠? 그런 리소스가 아주 재료가 풍성한 사람. 두 번째는 VIP예요. Very important people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만나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게 하고 함께 일하고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상대방을 정직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VTP예요. Very trained people.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이제 뭔가를 알아가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맨 처음에 사람을 바나바, 두 번째 사람을 바울, 세 번째 사람을 디모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이 세 종류의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근데 네 번째부터가 진짜 문제인 사람이에요. Very nice people. 대부분의 서구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서도 VNP가 되게 많아요. Very nice한 거예요. 그죠?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알아요, 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very nice하게,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요 정도의 선에서 살고 싶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람은 더 심각하죠. Very draining people이에요. 다른 사람을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다 알고도 별거 없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안락함과 자신의 안정만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들이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빠져들게, 침체 속에 빠져들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VDP 같은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 포기할 수는 없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교회가 망하게 돼 있어요.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VIP, 아니면 VTP, 아니면 VDP는 돼야 돼요. 그죠? VRP가 돼야 돼요. 그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VRP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는 거예요. 알지만 하나님을 닮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서구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사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살면 돼. 혹시 모르는 천국 있으면 내가 보험 하나 들어놓는 그 기분으로 그렇게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느냐?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정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을 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또 알게 되면 우리가 부담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난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냥 할래.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고 애써야 이게 내가 영적으로 굳건해지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려면 실패도 합니다. 그리고 좌절돼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영성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막 흔들리고 뭔가 요란스럽다. 그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되면은 주일날 할 설교를 올려요. 주로 이제 제가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올리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의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라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분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서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을 좀 더 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앞에 갖다 놓으셔서 우리가 저분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두 곳에서 발견이 돼요. 성경 보면 첫째는 우리들 자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기 안에 다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상실됐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의 몸 자체가 다 악한 것을 추구한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너에게도 있어요. 부부들이 잘 들으세요. 부부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만이 내 상대방도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상대방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는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늘 보는 사람이 그 죄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부부가 늘 보면서 아, 저런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 있어.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부부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에 서로 안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바로 살아야 돼요. 죄 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속에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책임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왜 주셨는지 알아요? 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공동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사는 건 우리 모두에게 다 손해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은 비록 죄가 지었어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회복이 됐어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그 뉴질랜드 오면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밤하늘을 보는 거예요. 밤하늘. 밤하늘을 여러분 잘 봅니까? 밤하늘을 보면 뭘 느껴요,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 뉴질랜드 밤하늘을 보면 참 별이 많다. 그런 걸 느끼죠. 정말 별이 많아요. 한국 가면 별이 안 보여요. 별이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한국의 하늘에 그런 별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 별이 참 이게 너무 예뻐요. 여러분 혹시 이제 남섬에 가면 꼭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테카포 호수를 가보세요. 테카포에 가면 그 밤에 별을 보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 밤에 이제 거기 이제 그 남쪽에서, 남반부 쪽에서 별을 연구하는 관측소가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거기 가면 밤에 올라가면 별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이 뉴질랜드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맑은 하늘에 보는 별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가면 별이 정말 많아요. 근데 막 쏟아지는 그런 별들을 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신혼여행 꼭 남섬 가면 꼭 가보세요. 정말 예쁜 곳이에요. 꼭 제가 많이 추천하는 곳인데, 근데 지금 하늘에 별이 없습니까? 한국에는 별이 없고, 또 뭐 이렇게 흐린 날은 별이 없고, 아니잖아요. 그죠? 별은 지금 사실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왜? 가리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가리워져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하나님의 현상이 있는데,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걷어내는 행위들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면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추어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면. 자꾸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내가 무슨
신이 된다거나 아니면 슈퍼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오해들을 하면서 이 세상에 지금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뭐 just do it.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뭐 할 수 있는 게 그래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꾸.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잘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잘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아무리 뭐 기도하고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래도 제가 타이거 우즈만큼 골프 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우리 내면을 왜 자꾸 봐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맨날 비교하는 거야.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 그죠? 우리 자녀들을 저 사람하고 뭐 비교하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 되고 막 그래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고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어서 내 자신의 나를 잘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알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도 알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자꾸 비추어서 나를 봐야 돼요. 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갈 수 있는, 배워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본성을 우리가 그대로 알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배우면, 잘 배우고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그죠? 지금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해서 1장부터 지금 우리가 6장까지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렇게 그 아침에 제가 큐티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듣는 거 대충 듣지 말길 바라요.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 매일 듣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은 있어야 안 되겠네, 그죠? 적게 모여도, 그죠? 예. 진짜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회한 지가 지금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제가 했던 정리들을 해가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 설교들을 여러분 잘 들으면, 엉뚱한 소리에 자꾸만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돼요. 저희 교회 한 3분의 1은 듣는 것 같아요. 3분의 1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매주 제가 지금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했잖아요. 그죠? 매일 5개, 한 주에 5개씩 제가 하는 거예요. 그죠? 길지도 않아요. 잘 들어보면 뭐 15분 이내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담고 새로 주세요. 그 예수가 간 길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결론은 우리가 시간과 순종해요. 시간과 순종.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시간과 순종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죠. 그죠? 켄에서 보아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는 시간과 순종이다. 내가 예수님을 뭐 이렇게 믿는다. 하나님을 좀 닮아가고 싶다. 그러면서도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아. 그건 여러분 말씀 표현대로 뻥이에요, 뻥.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시간을 내지 않아. 그건 거짓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어쩌든지 같이 있고, 그죠? 어쨌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게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건 뻥이에요, 뻥. 하루에 15분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게 15분인데, 그죠? 15분. 하루가 몇 분이냐면 140,
아니다, 1440분이에요. 하루가 1440분. 근데 그 중에 15분은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하루에 100분의 1도 투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거는 누가 봐도 뻥이다 그런 것이 너무 분명하죠. 그죠? 여러분 자신들에게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싶은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없어요. 그분을 닮을 수가 없어요. 영성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객관적 사실로서 지식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주관적 감성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투자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그 길을 가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희들이 잘 되면 너희 몸도 건강해질 것이고 너희의 삶도 잘 될 것이라는 요한 3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요새 골프를 쳐요. 골프를 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배운 지는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한 10년 전, 10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저를 골프를 가르쳐 주시려고 애썼어요. 그래가지고 골프 회원권도 끊어주시기도 하고 우리 집에 그 골프 연습할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주시고 막 그래 애썼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옛날에 있던 교회에 그 프로도 있었어요. 골프 프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가르쳐 주신 분이 정말 골프를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골프를 치러 잘 안 다녔어요. 그래서 골프 친 지가 지금 필드에 나간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골프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분명히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깨 턴을 해라. 그 다음에 고개를 돌리지 마라. 앞을 주시해라.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아는 거를 틀렸다는 거예요. 자꾸만 어깨 턴을 하는데 분명히 어깨를 돌렸는데 그게 아니래. 그리고 고개를 움직이면 안 되고 머리를 돌리면 안 되는데 분명히 안 돌린 것 같은데 돌렸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몰랐어요. 그게 난 틀린 게 절대 안 틀렸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지금 골프를 좀 쳐요. 골프를 좀 치니까 지금 어깨 턴이 뭔지,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게 뭔지, 왜 이거를 땅을 어떻게 스윙을 하라는 것이 뭔지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모르면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모르는 것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몸이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머리로 백날 알아봤자 그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이 알아져야 돼요. 몸이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것들을 배우고 그 삶을 따라서 살아서 이런 거구나. 그래야지 거기서 진정한 알미 나오고 배움이 나오고 그곳에서 진정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시길 바라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 잘 모를 거겠지만 믿고 시간을 내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정말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 보세요. 행동해야지 알게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고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기쁨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는 영적인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우리 트리니티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또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음으로 내일부터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시작해 갈 수 있는 우리 트리니티 식구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배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